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말은 나의 옷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말은 정보, 지식, 마음,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을 통해 상처를 받고, 말을 통해서 사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내 자신의 관심과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헤롯에게 책망을 한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의 생일 때에 그 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 베어서 죽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은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이 헤롯에 대한 죄의 책망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해 말해주고 회개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은 헤롯 왕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은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헤롯은 자신의 시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말은 나의 옷인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당시 예수에 관한 소문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거나 엘리야가 다시 왔다거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소문을 듣고 이 헤롯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늦게 들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왕궁에 거하면서 사치에 빠져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특권의식에 빠져서 저작거리에서 도는 평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치에 빠져서 몰랐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든지 간에 그러면 그는 왜 이제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집중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문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중에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라는 그 소문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소문 중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들리지 않다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소문에 대해서 들을 때 소문의 진위 여부보다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혹은 어떤 것이 더 흥미로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소문은 다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대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면 현대에 와서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초능력자다 이렇게 쓴 어떤 글을 봤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 신학의 흐름을 모르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소문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덧붙이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잘못된 소문은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악플로 시달리거나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문은 신빙성이 없지만 증언은 신빙성이 있죠. 소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소문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만 증언은 인간 법정에서는 그 위증죄나 이런 걸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증언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교회와 성도의 잘못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극히 일부의 얘기겠지만 잘못된 행동과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소문은 교회 안에서 많이 퍼지게 되어 있는데 소문이 많지 않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는요, 말씀과 은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을 교환하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에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원래 말해야 됐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전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직무에 관해서 심판하시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당연히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맡겨놓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방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할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는 헤롯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힘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잘도 말하면서 헤롯이나 힘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그의 말로 인해 목배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정말로 놀라운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바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봐더라도요, 바른 말하는 사람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바른 말은 비난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해서 비록 헤롯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본인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의무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 마음의 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문과 같은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필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비록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 용기와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용기를 갖고 이제 남은 몇 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롯의 헛된 맹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오늘 9절은 결국에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라고 결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배경이 오늘 3절 이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을 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대한 그 배경이 바로 3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헤롯의 이런 모습은 생각 없이 한 약속이에요. 그는 그 헛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헤롯은 말실수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헤롯의 말을 통해,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실수의 유형은 무엇이냐? 첫째는 기분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에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의 생일인데 춤추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완전히 고무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분에 따라서 헤롯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 말실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말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분에 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은 상황에 맞춰서 말해야 되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분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실수의 유형 두 번째는 허풍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시가 담겨있는 허풍이죠. 오늘 헤롯의 말은 허풍 있는 사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허풍은 보통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허풍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남자들이 허풍이 더 세죠. 그래서 남자들은 힘과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자기는 팔씨름 웬만한 사람한테 져본 적이 없다. 저는 웬만한 사람한테 지거든요. 근데 했는데 툭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만난 웬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여자들 이렇게 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허풍이죠. 남자들은 힘과 능력에 대해서 허풍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경험한 얘기들 20%만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남자들은 어쨌든 힘과 능력에 대해서 허풍 떨 때가 많죠.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메시, 호나우두 다 이렇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말로는 허풍을 잘 안 떠는데 외모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 허풍을 떨기도 하죠. 지나치게 자기를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에 보면요,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은 화장하기 전과 후에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들이 가끔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죠. 예,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의 수준입니다. 예, 어쨌든 허풍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허풍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함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실수의 유형 세 번째는 뭐냐면 미움과 저주의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는데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어린 나이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소원을 요구하는데 예쁜 옷을 사주세요, 인형을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끔찍한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말실수를 통해서 그 미움의 안갚음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요, 미움과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하는 말, 허풍의 말보다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 바로 미움과 저주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헤롯의 허풍과 기분에 따른 말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헤로디아의 이 저주의 말, 미움의 말은 세례 요한이 죽는 데 실제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움과 저주의 말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들은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의 말, 사랑의 말, 행복의 말, 위로의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약 16주간 그렇게 강의를 한 이유도 우리의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옷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거지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입니다. 우리말이 어떤 옷인가를 정한 소문도 사람들의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소문은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소문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말을 전했죠. 세상이 싫어하더라도 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헤롯 아닐지라도 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는 말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기분에 따른 말, 허풍, 미움과 저주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문을 내거나 미움과 저주의 말이 아닌 복음과 화평의 말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